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5월 2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즐거워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부르신 후에 이정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활짝 열린 성전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한 발걸음을 주시고 기도를 열 수 있는 입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나 또다시 범죄하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나라와 불투명한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주님이 주신 약속보다 크게 느껴지는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열심히 계획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시면
그 어떠한 작은 일도 할 수 없음을 보이셨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번 일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맡아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다져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 모여서 예배드리는 순종하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힘든 이 시간 중에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이 시간 이 땅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주의 선한 일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주시옵고, 그러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성함의 복을, 담을 넘는 축복을, 승리의 복을,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가 아닌 그래도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학기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시간들이 더 준비되고 강건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훈련되는 이 다음 세대가 이 나라 다음 세대의 중심들이 되어서 세상 안에서 흔들림 없는 여호와의 지혜를 가진 리더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극히 강건한 건강을 주시옵시고 뜨겁게 넘치는 영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준비하시고 섬기시는 크고 작은 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90쪽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살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을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몸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우는 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아멘. 이사야 시편 12편 2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부를 노래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때로는 쫓기고 때로는 힘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끝없이 이어져 갈 때도 하나님을 힘으로, 하나님을 슬픈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나의 노래로 삼고, 그리고 구원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마주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와 오늘 이 시간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과 심령 속에 동일한 다윗의 믿음, 늘 하나님을 힘과 노래와 구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삶의 모든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9대 9개 왕조 19명의 왕의 그 역사가 210년 만에 끝나는, 그러니까 930년에 BC 930년에 그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두 나라를 나누게 되었죠. 북쪽에 있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나라들의 10지파 이상이 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극한 여러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북이스라엘 소속에서 여로보암에 속한 북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남조 유다만 유다 지파만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쪽에 남조 유다의 왕이 되어서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죠. 우리가 늘 지금까지 보아오신 대로 여로보암의 죄는 극악하고 점점 갈수록 심해져서 그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점점점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진행해 가시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아합, 그 이후에 어제 그저께 보셨던 베가까지, 그리고 마지막 오늘 왕 호세아 왕까지 19왕 9대 왕조 208년, 그러니까 210년에 가까운 BC 930년에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아수르에 오늘 망하는 모습을 오늘 이제 봤어요. 이 역사가 전체가 210년의 역사, 9대 왕조 19명의 왕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긴 시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베가가 왕이 됐지만 이 베가는 반 아수르 정책을 아시리아, 그러죠. 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해서 베가를 암살합니다. 베가를 죽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 왕이 바로 마지막 왕 호세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는 자기가 죽인 베가, 앞에 있는 베가와 다르게 친아수르 정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매우
어제 우리가 봤던, 그저께 봤던 여러분,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굉장한 그 도움을, 호감을 받는 것처럼 해서 9년 동안은 근근히 여러분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섬기는 것 때문에 9년 동안은 근근히 정권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9년 만에 우리가 그동안 봤던 디글랏 여러분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살만네셀이라고 하는 왕이 이어서 등극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 아수르를 9년 동안 섬겨왔던 이 호세아가 갑자기 디글랏 빌레셀이 죽고 나서는 친애굽 정책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 애굽 정책으로 바뀌어지니까 살만네셀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지금까지 자기 나라를 잘 바치고 조공을 바쳤던 이 남유다가 갑자기 자기와는 멀리하고 애굽을 가까이 하니까, 그래서 살만네셀이 쳐내려와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살만네셀이 북이스라엘을 포위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하산네셀이 바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이제 드디어 그때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지도상에서 208년, 210여 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오늘 이 모습들을 여러분이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특이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산네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요.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스라엘 땅에서 아수르에 살게 하고, 그리고 또 아수르에 있는, 오늘 보신 내용처럼 우리 박 집사님과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만은 아수르 땅에 있는 많은 또 이방 민족을 강제로 또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망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다가 수많은 이 종족들을 모아놓아서 거기다가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땅으로, 아수르와 블레셋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혼합을 시키죠. 여기에서 이제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종교 혼합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우리가 이 땅의 법,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법을 잘 모르니까 제사장을 보내주어서 우리말로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아수르 왕이 제사장을 보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기서 그 무서운 종교 혼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도 아닌,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와서,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괜찮는데, 그들의 갖가지 아수르와 여러분 그 이방의 신들을 갖고 와서 그 신들도 믿고 또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이 땅의 종교, 여러분 그 종교를 같이 혼합해서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워낙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민족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상종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개로 여기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722년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마무리될 때, 여기 있던 사람은 북쪽으로, 북쪽에 있던 사람들은 이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도 아닌, 이 우상도 아닌 혼합 종교를 만들고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땅에, 자기들 땅에 살아가지만 자기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성을 들린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래서 사마리아, 아무도 유대인은 글로 지나갈, 상종조차 개처럼 이기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글로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마을에서 한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요.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그렇게 예수님께 여자가 말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배경이 어디냐면 오늘이에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이쪽에 점령된 나라에 와서 당당거리면서 살게 하면서 그들의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해서 그야말로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다는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더 이해가 되죠. 오늘 읽으신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여러분, 이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마치 뭐냐면 멕시코나 남미, 여러분 이런 있는 천주교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한번 보면 저 남미나 브라질이나 멕시코, 아르헨티나 가면 천주교가 있는데 그 천주교 안에 별별 여러분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교회 전부 모양도 십자가는 분명히 십자가인데 그들이 그대로 그 십자가를 갖고 구슬하고 점하고 이런 일을 토속 종교를 하는 거예요. 토테니즘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렇게 이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3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러니 사마리아는 그때부터 이 하나님만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고, 물론 그 땅도 가지 않고 상종도 여기지 않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전념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흩뜨리는 사람으로 보니까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대로 뭐가 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원인을 오늘 7절 이하에서 23절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동안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북이스라엘을 망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7절에서 23절까지를 요목요목 분명하게 사례별로 정리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 거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신 7절과 23절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7절과 23절처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개인과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7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됐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은 이런 말로 시작돼요. 그죠? 이 일은, 이 단어가 모든 상황을 다시 설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208년 만에 망한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길게 요목요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옛 조상, 너희의 조상들이 그 애굽의 종 노릇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적극 꾸르는 땅으로 물려드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당부했는데 너희들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해서 너희의 조상들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고 망극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린 망각한 은혜, 이제 망각한 범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은밀하게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행하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들 속에는 구별된 삶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죄를 져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의 죄를 짓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안 믿는 자를 약한 자를 압제하고,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역했다 그랬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우상을 세웠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시내가?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의 푸른 나무의 아래에서 그들이 범죄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푸른 나무는 이들은 실질적으로 산에 가서 있는 푸른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푸른 나무 밑에서 지금같이 우리 같으면 점을 하고 굿을 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아세라와 목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이 푸른 나무가 뭘로 비유가 됐느냐 하면 예수님의 비유로 나와 있죠. 그죠? 우리 교회가 푸른 나무 교회라는 이름을 쓰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푸른 나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푸른 나무, 살아있는 나무, 그 나무에도 이렇게 악을 행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오죽 이들이 나쁜 짓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푸른 나무가 구약에 보면 범죄의 우상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고 푸른 나무 아래서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면 지금 우리 말씀을 하면 어떠냐 하면 푸른 나무, 예수님 아래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나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아래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예수님 아래 있으면서도 푸른 나무 아래에서 범죄하고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들을 즐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푸른 나무 아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서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아래서 범죄하고 예수님 아래서 불법을 행하고 예수님 아래서의 넘어선 자의 삶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었고 그 지파들이 전체 모여서 하나님의 악을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위대한 종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미가야 선지자도 있고 400대 1, 400명이 다 타락한 주의 종들이지만 한 명의 미가야 선지자가 있고, 또 여러분 보신 대로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변질됐지만 우리야 제사장도 있고,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놀란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그의 제자 누구죠? 엘리사.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위대한 선지자들을 그 어두운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시대에 어두운 그 시대에 위대한 종들을 보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는 오랫동안 여러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아온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밝히시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우상을 즐겨 만드는데, 특별히 금송아지와 아세라와 바알과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몰록을 섬기는 자로,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대치하는 극한 죄를 지은 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다 라고 16절에서 18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년간 하나님은 이들의 범죄를 참으셨어요.
이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서기를 하고, 우리가 봤지만 네 가지의 성경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하고, 그 사랑을 이해해야만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시켜야 될 영혼으로 품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갖고 다가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일까지, 여러분 새벽에 여러 번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실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해서 이러한 범죄를 7절부터 23절까지를 하나님이 잘 정리해 놨어요. 마치 여러분 7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두 사람이 생각나요. 신약에 하나는 바로 바울 사도예요.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할 때 그때 한 집사님 평신도의 설교를 들어보면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감독과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오늘 하나님이 정리한 이 내용을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또박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나 공의 앞에 설 때마다 조상들의 얘기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읽으신 7절과 23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저절로 생각나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위대한 바울 사도와 위대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까지 구원의 역사가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722년 망하고 남조 유다만 남았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라가 그렇게 범죄하고 망하는 걸 보면 남조 유다는 스스로 경성하고, 그리고 자신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믿음의 정통성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조 유다도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조금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9절에 아까 이 일은이라고 7절이 시작했다면 이제는 19절에는 유다도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래도. 오늘 새벽에 중요한 단어 하나는 유다도예요. 유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 여러분 그래도예요.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도, 북이스라엘 망한을 보고도 유다도 이 일을 계속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9절 이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끝내는 여러분, 이 남조 유다는 135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이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보여줘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나라는 586년, 여러분, 그리고 722년 왕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135년 만에 남조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나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남아있는 것은 남조 유다가 멸망으로 가는 135년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내는 결론적인 것은 586년에 남조 유다가 망하고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끝을 보겠지만 예레미야도 시드기야 이 시대에 예언한 이 왕 예레미야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35년 만에 남조 유다도 망하고 나라는 없어졌지만, 기가 막힌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민족은 없어지지 않겠습니다. 몇 년 동안? 2531년 동안. 여러분,
250년이 아니에요. 2531년 동안, 즉 586년에 유대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유대민족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바로 194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531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2500년 동안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20년만 넘어가도 믿음이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우리 세대와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2531년 동안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22년에 망하고 586년에 망한 이 나라를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회복될 때 그 유대 땅을, 이스라엘 민족고 손톱만한 땅을 하나님이 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저는 우리 민족에게 어제도 그저께도 설교를 했지만 정말 북쪽만 바라보고 있다가 북한과 여러분 중국과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과 여러분 이 아람 이런 나라만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가 정말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세워줄 하나님의 중보의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 민족이 북쪽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런 짝이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유대민족은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없어졌지만 민족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250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없어지면 민족이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 불과 몇 년 가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유대민족과 달라요. 그들은 뼛속의 DNA에 여호와와 야훼, 여호와가 적혀 있어요.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서도 눈에 좋은 대로 다 행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이 살아있음들 그 시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고 얼마나 불행한 민족의 역사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한문 중에 응감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응감불언.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은의 거울은 멀지 않다는 뜻이에요. 은나라의 교훈은 멀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타산지석, 다른 말로는 반면교사라는 말 대신에 쓰는 말이 응감불언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왕조, 하왕조의 마지막 왕이 여러분 이 골왕인가 그랬죠? 하왕조의 마지막 왕, 이 골왕이 마지막 하왕조의 마지막 왕인데 그가 타락에 빠지게 돼요. 미인에 빠져서 온 사치와 방탕을 하다가 여러분 이 하나라가, 하왕조와 골왕이 끝납니다. 그리고 은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 타락을 보면서 나라를 새롭게 세운 것이 바로 은나라예요. 그런데 은나라가 600년 동안 은나라는 그 일들을 교훈 삼아서 왕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도자가 진짜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은나라의 마지막 주왕에 와서, 이 주왕에 와서는 달기라고 하는 그 세기에 중국의 3대 미인 중에 하나인 달기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에서 바친 그 여자, 조공을 온 그 여자에 빠져서 주왕은 주색 잡기로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바꿔가죠. 나라가 얼마나 흔들린지 모릅니다. 달기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고,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상하절가락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서씨는 여러분 그 상하절가락 교훈을 남기고, 이게 상하절가락이 아니야. 이거 한번 들어가고 나면 나중에 모든 걸 바뀌어야 돼. 왕궁까지 바꾸니까 실질적으로 왕궁을 바꾸다가 나라가 망해지게 됩니다.
이때에 한 신하가 떠나면서 남긴 말이 은간불원입니다. 은나라의 거울은 멀지 않다. 우리 은나라가 600년 전에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는지, 그때의 하왕조의 고랑이 여러분 주색 잡기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빠져 있어서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 은나라가 세워졌는데, 은나라의 거울이 멀지 않다. 600년이라도 바로 우리 역사다. 그 거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 신하 이름이 표백인가 그런 거죠. 그러죠. 그런데 그 얘기를 남기고 그냥 여러분 떠나버립니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은간불원입니다. 은나라의 교훈은 멀지 않다. 은나라의 거울이 멀지 않다. 은나라의 거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망하는 이 모습을 보며 남조 유다는 은간불원이 돼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거울이 멀지 않는데 이 거울조차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135년 만에 마치 은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유다도 망하고 말았어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나라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지킨 나라입니까?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되었고, 어떻게 6.25에서 살아남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룬 이 경제고, 선교사들의 피 뿌린 가운데 세운 이 나라가 정말 여러분 은간불원, 은나라의 교훈의 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 열조의 열왕들의 얘기를 바라보면서 교훈을 삼아서 이 나라가 똑바로 대통령부터 백성들 우리 모두가 똑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서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그리고 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조 유다의 타락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순도를 더하시고, 혼합적인 믿음,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닌 믿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믿음에서 떠나서 순도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어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의 반면교사를, 타산지석을 교훈으로 삼아 이 나라의 역사가 우리 자손 만대까지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